예배를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어려움, 이 재난과 질병의 파도가 저희를 삼키는 듯하고 온 세상의 많은 생명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고통하고 또 아파하며 신음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높으신 줄 알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며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내 넉넉한 것으로 각 심령, 각 가정, 온 땅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품에 안기어 편히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계절로는 봄이 왔지만 봄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세상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있으며 경제적인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하여 가정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심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요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음이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이 시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이들을 통하여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하시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기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 더 즐거운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치듯이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듯이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며 고난도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 같으면 한 가정 속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웃으며 즐거워하고 또 다른 가정 속에 슬픔이 있으면 같이 울며 슬픔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도리이거늘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 맥이 빠지고 답답하며 낙심되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보내기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너희보다 높아서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또 연약한 이들에게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올리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이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전달되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벌써 7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지나갑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간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각 가정마다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하루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히들 이번 이런 사태들,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었으면 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이 되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일순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아마 치료제나 백신들을 개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속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사실은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 앞에 뭐 안전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백신이라고 하는 항체가 생겨지게 되면 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선언하시는 그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가진 큰 능력 또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주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이 온 땅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그 성읍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에 함께 계신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것이고, 각 가정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곳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여 동행하시는 곳이 될 것이고,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는 굉장히 크고 강활한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그발 강가에서의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갈 때 어떤 것은 정말 어렵고 오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에스겔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나 혹은 그의 행동, 퍼포먼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때로는 좀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의미가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꽤 많은 상징들, 환상 또 하나님의 말씀 선언,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읽다가 보면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 에스겔서의 대단원 맨 마지막 결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인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에스겔서를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이 30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에스겔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무리 중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고 에스겔이 선지자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아직은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었던 때 에스겔이 선지자 사역을 하는 도중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파되어지고 멸망하고 나머지도 모두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선포의 시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망했구나. 그리고 이미 포로로 잡혀왔거나 또 멀리서 고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울하고 힘겨운 거죠. 다시는 고쳐질 것 같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야말로 끄트머리처럼 아주 숨이 붙어 헐떡헐떡하는 것 같은 남은 사람들조차 바벨론의 칼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고 계속해서 그들도 포로로 잡혀오고 남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와중에 선포되어진 에스겔의 말씀이 그렇게 잘 들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 가운데 있어야 할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면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들 가운데 거해 계시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이스라엘을 패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요. 하나님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 있는 또 그곳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이스라엘이 그 거룩을 유지할 때 하나님 명령하신 율법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 거룩의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임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깬 거죠.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압제하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토색하고 또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여 짓밟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그 오래 참으신 그 시간 속에서 되돌아오기보다는 더 악한 길을 향해서 매진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앞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 그곳에 같이 좌정해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 땅은 이방 나라 중 하나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더 큰 세력인 바벨론, 더 큰 나라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아주 표면적으로 단순하게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여 임재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너무 거하고 그 죄악에 관영한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 가셨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그 이야기들을 선포해 줍니다.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반응한 이스라엘의 대답은 심지어 이렇습니다. 앞쪽 33장 10절 이하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어차피 우리 죄악 가운데 실패해서 이만큼 벌 받았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뭐 이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것에서 회복될 수 있겠나. 자포자기 비슷하지만 자포자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차피 안 될 건 뭐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셨다는데 뭐 우리를 또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이스라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심판하는 것이 즐거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벌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를 때로는 징계해서라도 악인이 회개하여 선한 자리, 되돌아오는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되돌아올 때
또 너희를 되돌이키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에스겔 34장부터 오늘 보는 우리 48장에 이르는 긴 말씀 속에 그 회복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 회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 두 가지 방면에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방향에서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지만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건 뭐냐 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악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때로는 바벨론이 큰 힘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랑하시거나 놓아두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도구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그들이 범하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전염병과 같은 사태도 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죄의 결과인지도 모르죠. 이것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겠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다 생각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시고 참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길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거두신 것은 아닌가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 세상에 관용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모든 악들을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몰수히 멸망시키시고 또 심판하셔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와 이토록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크기를 보면 그들의 힘의 크기를 보면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강대한 제국이었고 이 나라에 대적하는 건 그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는 일 같아 보였지만 불과 얼마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도 그 뒤에 일어난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도 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도 다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관영한 세상 또 관영한 죄악들을 결코 놓아두시지 않으신다. 시시때때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 죄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좁게는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그것들을 그냥 기다려주고 계신 것 같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그 죄악을 제거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다시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 넘어진 것 같아서 지금 현재의 형편이 그야말로 참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33장 1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그곳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라.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에스겔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영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좌정하시는 그와 같은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곳으로 돌아가시고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겠다는 것입니다. 4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데 보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리고 그 다음 43장 9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리라. 내가 돌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되 앞으로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당신의 발걸음을 돌이켜 오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경험, 회복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허락하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수많은 영상 가운데 마지막 47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 성전에서 성전 동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점점 커지고 깊어져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아주 큰 물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로 수많은 나무가 나게 되어지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사람을 고치는 약효를 가지게 된,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그 생수로 생명을 얻고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영상을 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고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것을 덧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충만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이젠 잘 살아봐라. 옛날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또 떠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되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충만하게 거하시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회복하는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간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그저 높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책 제목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매일 매 순간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드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직업 가운데 어떻게 생활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있을 테니 나는 그냥 너희들의 보호자로 상징처럼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냥 예전처럼 살아도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장에 나가면 이기겠다. 그런 부적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 매 자리마다 또 여러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와 같은 고민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홀로 골방에 앉아 드리는 기도의 자리 혹은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찬양의 자리 또 이렇게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은혜의 자리이자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그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회복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48장 마지막 35절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성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마치 예루살렘 성처럼 그들을 회복하신 상징과 같은 성읍이, 그 이전의 앞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회복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읍을 보여주시는데, 성읍의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정사각형, 정방형의 성읍의 모습을 보여주고, 처음 읽었던 것처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고 돼 있잖아요.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이 다 4,500척 크기가 되는 정방형의 성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완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의 가장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으로 그 땅이, 그 사람이, 그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면 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씻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케 하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은 더 이상 악한 세력의 침탄을 받지 않고, 그곳엔 슬픔도 또 걱정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되 이 성읍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으면서 그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그 성읍들마다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난 문이 3개씩 있습니다. 총 문이 12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곳에도 12진주문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12문, 그 문마다 각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지파 이름 밑에 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확장하셔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성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라고 표현해서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표현하실 때에 야곱 지파를 2개로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나누어 12지파를 삼으시고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 이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에브라임, 므낫세가 따로따로 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가 되어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요셉 지파가 돼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되고 단 지파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세요.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지파를 따로 그 안으로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본문 사실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 문 안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신구약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백성을 그 하나님의 성읍 안으로 들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 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앞쪽에 48장 19절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성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파라다이스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고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가운데 일상을 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가봤으니 나중에 간 천국은 어떨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곳에서도 일상은 아마 동일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다만 슬픔과 아픔, 차별과 고통, 병듦과 눈물이 없는 그 땅,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한 그곳일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반복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곳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일상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상을 사는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그가 사는 삶에 복 주시고 힘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가 아니고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할 거야라는 기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고백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뭐니 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회복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이 선포되어지는 35절 말씀. 그 사방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에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이자 완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어쩌면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채로 그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위로이자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여전히 안개와 같고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거기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고 용기 있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읍, 그곳이 바로 저희의 가정, 저희의 교회, 저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저희를 회복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저희의 삶의 자리가 매 순간 어디로 갈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저희를 붙잡으시고 저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수술을 회복하거나 또 수술 치료를 하고 있거나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주변 혹 아시는 이름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 손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심정과 가정, 육체 위에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로 임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것, 은혜의 넉넉한 것으로
매일 매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임재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